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인데요.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를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고산 지역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던 시편들이 시편 121편부터 134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하러 가면서 또 절기를 지키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들 중에 하나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1편부터 각 보면 각 그 시편마다 강조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시편 122편은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가운데 저 앞에 예배 드리는 이들이 많지만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없다, 그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말씀을 시편 122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일이면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는 함께하는 예배를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함께하는 예배를 기뻐하는 예배자. 예. 요즘에 가나안 신자가 많아졌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나안 신자가 뭐죠?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주일날 교회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 안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점점 가나안 신자가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제가 잘 아는 그런 장로님, 그 당시 제가 한국에 있는 지구촌교회에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너무 편해요. 보통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일날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잖아요. 차량 봉사, 주차 봉사, 여러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이런저런 회의도 많고 모임도 많고 막 바쁘게 지냈는데 코로나가 딱 되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끝이에요. 너무 편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예배는 편리성이 있죠. 편리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홀로 예배 드리는 또 한 가지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교회에 대한 실망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홀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는 특별한 상황들 속에서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비밀리에 몇몇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홀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특별히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떤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들 가운데서는 홀로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예배를 강조할 때마다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러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예배는 성전 예배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가 있었어요.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 오후 3시,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매일매일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남자들이 1년에 꼭 3번은 꼭 나가야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반드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그런 절기가 되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여러 지파로 되어 있죠.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12개 지파로 되어 있죠. 그래서 12개 지파가 각 할당된 그런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런 때가 되면 모든 일선을 멈추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안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국토에 전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일손을 다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여있는 모든 지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다, 자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처럼 홀로 지내기를 원하지 않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가족들이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교회 예배당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물론 우리는 각자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하는 모든 처소가 다 예배의 처소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모인 사람들은 다 성격이나 개성이 다 다르죠.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MBTI 해서 나는 I다, 나는 E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자매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멈춤. 각 지파들이 흩어져서 막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는 거죠. 멈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제일 먼저 명령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안식의 시간이었어요. 안식이 뭐예요?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쉬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긴급한 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멈추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일, 모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고 하나님을 나는 소중히 여깁니다. 동시에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멈추고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지체들을 나는 참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2편을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때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갑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근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갔어요. 성을 지나고 그래서 딱 성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보이는 풍경이 무슨 풍경일까요? 예루살렘 풍경이겠죠. 그 예루살렘 풍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잘 짜여진 성읍,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통일성 있게 조화롭게 조성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2번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인상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약간 해가 지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석양역에 햇빛이 그 예루살렘 성을 비추는 그런 장면을 제가 감람산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건물 하나하나는 그렇게 대단한 건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햇빛을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그렇게 일체감 있게 조화롭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의 도시, 하나의 어떤 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에 있는 이런 구절도 그런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함께 어우러지고 한 덩어리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런 일체감, 통일성, 조화로움, 하모니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풍경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3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정말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인품 때문에도 아름다울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조화롭고 풍요로워서 혹은 그런 평화로운 관계들 때문에 우리 삶이 가정이 아름다울 수가 있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 여기는 이 땅의 요소뿐만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려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물론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예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그런 사람들이, 한 가족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조화로움 속에 내 개성이 조금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첫 번째는 뭐다? 함께하는 예배를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감사가 목적이 되는 예배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 느낀 바가 있었다, 감동이 있었다, 그런 뜻이겠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드리면서 뭔가 은혜를 받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용기를 얻습니다. 삶을 살다가 지치고 힘든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도 얻고 힘도 얻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섬기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찬양으로 또 이런저런 봉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관점의 예배예요. 그렇죠?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좋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기뻤고, 내가 힘을 얻었고, 그러니까 내 관점의 예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모인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 내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그거 다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진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한다 이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절기 때잖아요. 그래서 6월절 때 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고 또 오순절 때 그때는 주로 밀수확을 한 때예요. 그래서 밀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초막절, 그때는 모든 가을 수확을 다 마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간다는 거죠.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피조물로서의 감사가 있어요.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택이 있어요. 때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햇빛을 내려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좋은 사람들, 좋은 기회들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내가 인생과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야고보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피조물로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다 있단 말이죠. 예.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리는 감사가 있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 발을 내딛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 감사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나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저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 앞에 감사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훈련인 것을 아십니까? 감사는 사실 훈련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게 되면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모대로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전례대로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스라엘의 법도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리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올라가고 기분 내키는 대로 올라가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뭡니까? 때때로 내 마음은 힘들고 내 마음은 정말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배의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때때로는 내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고 내 심정으로는 정말 괴롭고 우울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자발적이면서도 동시에 훈련이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내가 힘들면 좀 나가고 힘들면 안 나가고 그리고 기분 좋으면 나가, 이런 것이 아니죠. 때가 되면 주께 나와서 예배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세 번째는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자. 오늘 시편 기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어요. 성문을 지나서 딱 봤을 때 첫 번째 장면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가 시편 기자가 기억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 한 가지. 뭐가 있냐? 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 뭐죠?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 때 이런저런 분쟁들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갈등들이 있겠죠. 그러면 각 지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도 하겠죠. 그러나 지파 안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오느냐? 예루살렘에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심판의 보좌, 누구죠? 왕의 재판, 왕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이런 1심 재판, 2심 재판이 있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있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 지파별로 지파 안에서 이런저런 분쟁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보좌, 이 보좌는 왕의 보좌죠. 왕이 내려주는 판결, 그런 판결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후회 없는 결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오판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정말 그것은 내가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였어요. 좋은 길처럼 보였어요. 대박이 터지는 길처럼 보였어요.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 정말 대박 터지는 것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나에게 쓰디쓴 결과를 내려주는 그런 선택들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걸 말이죠. 왕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 때때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을 때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 상식도 있고 내가 살아온 경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아파하는 문제,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어떤 랍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회당에 들어갔던 그대로 나오는 것은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회당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뭔가 달라졌어야 된다는 거죠.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나 무엇인가가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조용히 경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선포대로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어떤 구절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혹은 예배 끝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성도의 어떤 한마디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경청하는 게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고자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욕심도 내려놓고 내 열망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죠. 때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그 다른 쪽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이 평화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예배자. 자, 각 지파 사람들이 각처에서 일을 하다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어요. 성문을 지났습니다. 성문을 지나니까 잘 짜여진 예루살렘의 모습 보면서, 그 아름다움 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판의 보좌, 왕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 도착한 사람들에게 서로가 말하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보니까 평안 혹은 평화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형통 이런 말이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평화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예, 샬롬. 그리고 이 형통이란 말은 샬바흐라는 말인데 평화 혹은 안전, 태평스러움 또 혹은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웰빙 혹은 어떤 번영 혹은 잘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 예, 그런 것을 샬롬 혹은 형통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샬롬을 선포하라, 평화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외적으로도 안전하고 내적으로도 깊은 그런 평안을 느끼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평화는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것. 그리고 그 평화가 내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로 그 평화로움이 넘쳐 흘러가는 것. 이것을 말할 때 샬롬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뭐라고 구해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따옴표가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인용 부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겠죠.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주의 평안이 우리 각자에게 넘치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 주님의 평안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에 평안의 축복이 더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섬겼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깊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시편은 단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주의 평안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평안을 경험해요. 주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요. 이제 그 평안을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이미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평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는 곳마다 거기서 평화의 도구로서 평화의 사람들로서 평안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나 은혜 받았다, 나 위로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곳이 또한 평화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바로 그런 예배자라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장소가 저 평화의 장소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모든 장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 표정도 너무 악독한 모습으로 나가지 말고 정말 주님의 평안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주의 평화로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타내주고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명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제작자 한 사람인 마틴 슐레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산상 설교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9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 평화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느냐? 첫째, 불평불만, 걱정, 인색함,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 세간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무절제함, 지혜 없이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아집, 삶의 나침판을 흐트러뜨리는 탐욕, 자신의 흠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흠만 지적하는 무조건적인 비판 욕구, 이 9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화의 장소가 아니라 황폐하고 메마른 장소, 갈등의 장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평불만, 걱정, 인색한 모습,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독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 무지할지한 모습,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그런 아집들, 우리의 이 탐욕, 자신의 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자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비판의식 같은 것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사람들에게 심을 수가 있을까요? 잘 가르치면 될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가, 투명인간을 쓴 소설가 누구죠?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제대로만 교육만 받으면 사람들은 모든 갈등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싸움은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지하면 할수록 더욱 쉽게 싸우게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싸우도록 만드는 것은 무지이다. 민중을 교육하고 민중에게 전쟁의 어리석음을 가르치며 그 전쟁의 괴물됨을 보여주고 전쟁의 해악을 설명해 주라. 전쟁으로부터는 해와 고통, 불구와 쓰라림 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라.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 사람들은 모든 무기를 불사르고 서로를 포옹할 것이며 전쟁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 가련한 인간들이여.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들의 그런 죄스러운 욕망들과 탐욕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쓴 책 제목이 뭐냐면은 최후의 한계에 다다른 지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최후의 한계에 다다른 이생. 아무리 깨우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잘 교육한다고, 사람의 도덕을 잘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나귀 타고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평화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도구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심을 때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화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평화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가정, 평화의 왕이 임재하신다면 그 가정이 평화의 장소가 될 수가 있겠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거기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평화의 왕 되신 그런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장소들마다 평화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의 평화를 경험하면서 이 평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없는 평화, 내가 만들어줄 수 없는 평화.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면 그곳에 주의 평화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전하는 도구,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평화의 도구들이란 말이죠. 이런 평화가 여러분 각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로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